부활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특별히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좀 짧게 풀었는데요. 이제 곧 어둠의 시간이 올 때 너희는 다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너희가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왜 하는지 아니? 너희도 이 세상에 살 때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죽음 같은 시간을 너도 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하여라.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단다. 나는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겼다. 그러므로 너도 이길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데 격려가 마음속에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주 힘든 시험의 터널을 지납니다. 올 초에 이삭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작년 말부터 겪었던 어떤 영적인 압박에 대해서 간증을 하셨어요. 왠지 올 2020년에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압박감에 잠도 못 주무시고 쉴 수도 없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을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노종에게 어떤 미리 어떤 영적인 사인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터널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죠. 또 이후에 어떠한 더 깊은 터널이 올지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때론 정말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고 또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다고, 오늘도 주님이 이제 너희가 다 나를 떠나 혼자 있는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힘들어질 때면 그냥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어디론가 멀리 도망가고 싶은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저 멀리 도망가고 싶다. 힘드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이 자신을 떠날 것이라고 예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그 캄캄한 터널의 시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성경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궁극적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서로 도우려고 해도 인간은 흙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또 우리 안에 방황함이 찾아올 수 있는데,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정말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터널을 지날 때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늘 인식하고 또 마음속에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는 이제 광야가 다 끝날 쯤, 한 40년이 마칠 쯤 마지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많은 시험, 많은 범죄가 있었지요. 그래서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위험한 길을 갈 때는 자녀를 이렇게 안아서 보호하잖아요. 그때 그 아버지의 팔은 아이에게는 어떠한 위험도 막을 수 있는 보호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를 안고 이 광야를 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까지 혼자 온 게 아니야. 너 광야를 지났는데 너 혼자 온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너를 나의 강한 팔로 안아서 여기까지 온 거야. 저도 지난 목회 9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강한 팔이 안아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넓고 위험한 땅이라고 말씀을 해요. 곳곳에 불뱀들이 다니고 전갈이 있고 또 먹을 물도 찾기 힘든 그 건조한 사막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또 너희 조상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만나를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2001년 안성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이제 공주에서 시골 목회 2년을 하고 이제 개척교회로 안성으로 올라왔었는데요. 그때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1,500만 원 소요되는 그러한 인테리어 비용이었습니다. 지금도 1,500만 원이 없죠. 근데 19년 전, 거의 20년 전에 1,500만 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상가 건물을 허락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하고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후원 편지를 썼습니다. 이마이마해서 지금 인테리어를 시작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감동 주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때 제가 편지를 몇십 군데 발송을 할 때 제 마음에 그러한 기대가 있었어요. 이분은 도와주실 거야. 이분은 얼마짜리야. 본능적으로 느낌이 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분들은 편지를 받으시면 도와주실 분이 아니라 기도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어렵게 사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편지를 쭉 발송했는데 어떤 결과가 됐는지 아세요?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도움이 거의 안 왔어요. 물론 오긴 했지만 정말
기대했던 거에 훨씬 못 미치는 도움이 왔고, 오히려 이분은 내가 도와드려야 돼. 이분한테 도움받는 거는 나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야. 그러한 분들이 오히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심지어는 믿음도 없는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적지 않은 금액을 후원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참 눈물이 났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함께한다. 네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이분이 도와줄 거야. 그게 아니라 네가 기대하지 않았던, 마치 나오지 않을 것 같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네가 기대하지 않았던 나의 은혜로, 나의 능력으로 나는 너를 돕고 있다. 이런 사인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잘 마치고 또 빚 없이 완부를 하고, 그때 다 정산을 하니까 딱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실 때는 그런 어떠한 사인을 주시잖아요. 딱 1,500만 원이 딱 떨어지는. 주님께서 만나를 먹이셨다고 하시는 이 의미는요, 뭐 육적인 어떤 만나도 있지만 하늘의 만나, 말씀을 의미해요. 두려울 때, 낙심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는 분들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힘든 위기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은총을 경험합니다. 만나지요. 성경을 읽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또 기도하다가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마음에 힘을 주고 빛을 주고 내 마음을 떨리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요. 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광야 생활을 할 때 정말 성경 읽다가 또는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저에게로 돌아와서 제 가슴을 칠 때가 많았습니다. 설교하다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강대상 뒤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많이 울면서 그 말씀을 제 마음에 먹고 다시 힘을 얻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셨다. 이 만나가 있는 삶, 터널을 지나지만 하늘에 만나가 있는 삶은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도하면서 주일 말씀 요즘 이렇게 받아서 전하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분에게 지금 필요한 만나를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인입니까? 예,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어. 얘야,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그 뒤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광야를 지나면서 낮아지고 시험을 겪는 게 망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광야가 다 지나면 마침내 복을 주려는 것이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하물며 가장 자비하신 하늘 아버지가 그의 피로 구원하신 우리들을 향하여 죽이려고 하시는 거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뭐 여러 어려움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이 많으신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장래에 희망을 주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시 한번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면제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더 당하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얼핏 생각하면 이 두 문장이 언밸런스 같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거랑 내가 환난을 당하는 거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얼핏 그러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연결되는 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겪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참 신기한 말씀이 나와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 좀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니까 지금 내가 겪는 것과 같은 이런 것은 주님은 모르실 거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 죄의 유혹도 주님은 받으셨고 사람에게 상처도 받으셨고 육체의 고통도 겪으셨고 다 벌거 벗어야 하는 수치도 당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겪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 그 모든 시험들 하나 빠짐없이 한 몸에 다 받아내시는 삶을 사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구속의 의미거든요. 우리의 죄와 죄의 저주들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려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압박이 예수님께 부어져야 한 거예요. 그게 어린 양, 속죄양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시험에 지지 않고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그래서 좀 전에 읽은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괴로울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동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느낌이 그 본문의 의미와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데 그 차원이 아니라 그 전에 개역 한글은 체휼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영어는 컴패션이라고도 하고 정확한 표현은 언더스탠드가 맞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서서 함께 느낀다.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겪을 때, 상처를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주님께서는 어휴 너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그 어려움을 다 안다. 그 어두운 밤을 지날 때 네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조소 속에 네가 아파할 때, 네가 벌거벗은 수치 속에서 힘들어할 때, 네가 경제적인 아픔으로 괴로워할 때, 아무도 네 곁에 없다라고 느끼면서 좌절할 때 나는 네 마음을 다 안다. 왜냐하면 나도 너와 같은 똑같은 시험을 이 땅을 살 때 고스란히 겪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암 진단 받았을 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는데 제일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위로는
본인도 이런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이해하는 그 느낌이 들 때, 그거는 어떤 말로서 표현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이분이 나와 같은 아픔을 이해하는구나. 그냥 이빨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예요. 그럴 때는 별로 위로가 안 되는데, 정말 그 마음으로 깊이 공감하는 느낌이 들 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주님이 그와 같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자신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복음의 엑기스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좀 논리적으로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지금 시험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권면합니다. 주님께 나가셔서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지금 이러한 시험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어쨌든 예배 인원이 적지가 않아요. 이렇게 구청 직원분이 오셔서 이 수지 근방에서 제일 많이 모인대요. 질문할게요. 담임 목사로서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도대체 이분들이 세상에 싸돌아다니면서 누구를 만나고 보았을지, 이 경우의 수를 따지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각자 와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미쳤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문 걸어 잠그고 절대 오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내 목회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마음이 저도 계속 들어요. 그 외에 제 마음에 별의별 마음이 다 드는데, 저는 그때마다 정말 솔직하게 주님 앞에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이렇게. 그러나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의 몸임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 더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정말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 마음의 더러움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분은 아마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녹음해서 들으시면 어떻게 저런 기도까지 하지? 아마 그렇게 100%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솔직히 기도하면서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되나? 하는 기도까지 드려요. 근데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냐면, 저는 제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일부러 겸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안에는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모든 죄와 모든 실패와 모든 게 다 제 안에, 본성 안에 있고, 내 힘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뼈저리게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의지력을 가지고 이를 악문다고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제가 또 하나 믿는 것은 뭐냐면,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연약한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나의 구세주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처럼 늘 주님께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죄와 연약함이 드러나는 게 주님 앞에 더 가는 동력이 돼요. 그런 연약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께 가는 힘이 약해집니다. 혼자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연약함이 드러나면 제가 잽싸게 달려가요. 주님, 또 이래요. 주님, 제 마음이 이래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들어요. 진짜 어린아이도 정말 부모가 성가실 정도의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아뢰되,
믿음을 가지고 이게 나인데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제 마음을 토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정말 30분 만에 1시간 만에 제 마음이 살아나고 제 마음에 힘을 얻고 제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런 것들을 이길 힘이 주어지는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구주 예수님을 진짜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저처럼 의지하지 않고 자만합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하면 저처럼 의지하지 않아요. 저처럼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모를 때, 그리고 내 삶에 아주 문제가 많을 때는 매달리다가 신앙생활 연주가 쌓이면 저같이 안 해요. 근데 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의지할 것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왜요? 여전히 저는 연약하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진짜 30몇 년 전에 십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나의 구주라고 깨닫고 감격했는데 32년 3년이 지난 지금은 나의 주 예수는 더욱 나의 구주이십니다. 진짜 주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 그의 보혈, 그의 구원의 능력, 이 외에는 답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잠깐만요. 어느 정도까지 바울에게 고난이 왔는지 느낌이 옵니까?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래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아, 이제 끝이구나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구나. 우리도 그런 적 있지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 스스로 사형 선고 내린, 그 다음 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 속에서 바울이 뭐를 깨달았냐? 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내모신 거구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의지력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환난 속에서 그 자아가 부서지면서 그가 마지막 했던 고백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115편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도움과 힘과 방패십니다. 지난 한 주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었죠. 아마 초기에 한 3년 정도까지, 한 4년까지 제가 이 말을 좀 자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신 분은 제가 설교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한 9년 차가 되었는데, 지금 제게 바뀐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처럼 이렇게 안달하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아요. 지금 제게 어떤 게 생겼냐면 주님이 말씀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난 한 주 5번의 특세, 지금 코로나 사태로 쉽지 않은 이 상황에 이 고난주간 특세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마음속에 여겼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한 주 내내 주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게 진짜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내일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저 스스로 말씀을 안 만들겠습니다.
머리로 짜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럼 주님께서 제 안에 다음날 전할 말씀을 이렇게 새록새록 이렇게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고 어떤 날은 주님이 안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큰일 났다, 막 스트레스 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지금 안 주시는 이유는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닌 건가요? 그러면 주님, 뭐를 해야 되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와요. 지금은 그냥 성경 읽어라, 설교 준비와 상관없이 그냥 말씀 읽어라, 또는 지금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해라, 좀 기도가 부족하니까 뭐 기도해라, 뭐 그런 감동을 주시면 진짜 딱 덮고, 그리고 그냥 성경 읽어요. 그냥 덮고 그냥 기도해요. 그리고 또 그날 해야 될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제 마음은 주님 앞에 계속 귀를 기울이죠. 언제 준비해야 되죠? 언제 준비해야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한 오후쯤에, 어느 날은 좀 저녁쯤에 이제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 주님, 지금인가요? 예, 주인님, 지금 할게요. 그리고는 이제 책상에 또는 뒤에 기도하는 곳에 또는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전할 말씀을 주세요. 근데 설교라는 게 준비해도 부족합니다. 오늘 이 설교도 아침 뭐 거의 설교 나오기 한 15분 전까지 계속 다듬어도 부족해요. 그래도 이제 준비하고 그리고 덮고 자요. 주님 앞에 맡기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다음날 지난 한 주간 계속 2시 반, 2시 5분, 3시 한 5분 전 계속 그렇게 깼습니다. 그래서 거의 3시 전에 5일 내내 나오고, 한 번만 3시 한 20분에 나왔나요? 3시 한 5분에 나왔나 보다. 일주일 내내 눈이 알람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눈이 뜨면 2시, 2시 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눈 뜨자마자 주님, 나가라고요? 나가서 준비하라고요? 더 기도로 불을 일으키라고요? 예, 주님. 그리고 일어나서 씻고, 근데 참 감사한 게 새벽 2시 반에 나와도요, 예배당에 기도하는 분들이 3번, 4번 늘 계셔요. 참 위로가 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다시 말씀 다듬고 또 성경 읽고, 그리고 5일을 지났습니다. 2시 반, 3시 전에 일어나서. 그럼 저의 삶이 피곤했을까요? 피곤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라.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전한 말씀을 이제 압축해서 본문을 다시 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 스트레스 받는 일, 수많은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고 싶어.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해여라.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정확히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죽으신 것은 인간의 죄와 모든 실패, 저주, 상처, 고통 다 짊어지고 대신하여 죽으신 건데,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모든 시험, 죄, 질병, 죽음, 사탄, 이 세상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도 다스리십니다. 나의 건강도 다스리십니다. 코로나도 다스리십니다. 삶과 죽음도 다스리십니다. 경제적 위기도 다스리세요. 세상도
다스리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 I have overcome the world. 제가 왜 영어를 잘 못하는데 영어로 했냐면, 실은 몇 주 전에 이 overcome이 계속 마음속에 뜨겁게 와닿았어요. overcome. 이기었노라. 어린 양이 이기었노라. 근데 이 overcome이 제 마음에 두 메시지로 와닿았습니다. 어린 양이 이겼어. 너도 이겨. 내가 이겼어. 너도 이겨라. 너의 시험을 이겨라. 그 감동을 받고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저도 이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도 계시지만 그분은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분께서는 으쌰으쌰 하시면서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겨라. 너도 이길 수 있다. 나는 너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긴다. 왜? 내가 다 겪어봤기 때문이야.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도 이겨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4장 7절로부터 10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7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 이기신 예수. 질그릇이 누굽니까? 연약하게 그지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이 꽉 막힌 것 같고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쌓이지가 않아요. 또 뚫고 나가요. 너무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할 것 같은데 웬걸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요. 전날 밤에는 괴로움 중에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눈을 뜰 때 마음에서 찬양이 나와요. 9절 말씀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여. 박해를 받아 버림받은 것 같은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 망한 것 같은데 망하지 않아요. 초대교회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려운 지역의 교회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십자가가 끌어내려지고 예배당 집기가 다 끄집어내서 불타는 곳이 있는데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건물이 손상되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성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죽는 것 같은 삶을 사는데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그것을 다 뚫고 overcome, 극복하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고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코로나가 이렇게 난리를 쳐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네 안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이기신 분이세요. 그분은 나도 이기게 하십니다. 날마다 그분 앞에 어린아이처럼, 저처럼 어린아이같이 주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드리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고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잠들어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이 터널을, 이 광야를 다 지나 마침내 복을 얻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차장에 계신 분들은 창문을 열고 또 우리 위에 있는 것도 윈도우도 열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피난처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그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하늘 문 여시네.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보좌 위 어린 양께. 여러분의 주차장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온 땅 흔들리고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하나님 어린 양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제가 한 4년 전 처음 이 부지 밟았을 때 하늘이 열린 것 같더라고요. 와, 여기 하늘이 열려 있네. 주차장에 계신 분들 특별하게 요청합니다. 주님께서 중보자로 지금 그곳에 모아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예배당에 못 들어가나 차 안에서, 그러나 하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모든 코로나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이곳에서 뜨겁게 예배하여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손을 들어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차장에 임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축복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세요. 계단에 계신 분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길. 할렐루야.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여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부활로서 세상 권세를 다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교회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 모든 권세가 주의 발 아래 굴복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소서.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고, 많은 교회가 아파하고 있고, 세상 열방이 신음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 통치하시는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겸손케 하여 주시고,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게 해 주시되,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예배당에 자유롭게 나와 예배하고, 다음 세대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뛰어 아버지 춤추고 찬양하고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훈련받은 많은 이들이 민족과 열방으로 십자가 깃발을 높이 들고 행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차장에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나이다. 주님,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잊지 않고 이 부활절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어려운 이웃과 교회를 섬깁니다.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위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격려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삽니다. 악한 질병, 사랑하는 성도들 탐타지 않도록 철벽으로 막아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이 빛으로 소금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